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승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튼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2장 20절로 3장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옛사람과 새사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여러 말 가운데 하나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었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이렇게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그와 연합하였기 때문이고, 교회는 세례를 통해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보이는데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믿음 이전의 상태를 두고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라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이 한결같이 언급하고 있는 건 욕심, 욕망, 음란, 부정, 사욕, 탐심, 땅의 것, 옛사람, 차별, 우상숭배, 부도덕한 행실, 굳은 마음, 죄 등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은 공동체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말할 때 자발적인 포기 혹은 내려놓음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땅에 있는 지체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말이죠. 문제는요, 인간에게서 자발적인 포기와 내려놓음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일은 마치 자기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것과 같아서요. 인간으로서 스스로 해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가 소망을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삼은 건 비록 죽었으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은 이미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온전히 나타나길 기대하고 바라면서 비록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죽는다는 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아무리 좋아하던 것이라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안겨주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자로서 땅의 것에 반응하지 않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컨대 단맛이 빠진 세상은 정말 건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단맛을 즐기죠. 그러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을 생각한다면 단맛에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먹을 때는 맛있고 인생의 맛을 제대로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즐기며 산다면요, 그 결과는 파국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적어도 자신의 건강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단맛에 대한 반응을 포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에 반응하며 살면서 그것으로 인생의 맛을 마음껏 누립니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그리스도인까지 땅의 것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이미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땅의 것에 대해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 죽었고 의에 대해 산 자라고 말하고요. 베드로서 기자 역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동시에 새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했습니다. 죽음 공동체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 바울이 제시하는 다른 하나의 해결책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 합당하게 살라는 의미죠. 지극히 당연한 말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정리해보면요. 골로새 지역의 교회는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침투해 왔으나 그것의 정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숭배이고 또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며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이단이 꼭 그렇죠.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것들에 의해 유혹받아 반응하였기에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원인은 바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달리 말해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반응하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더는 반응할 수 없도록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심지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권고할 정도였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죄에 반응하지 말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심을 받은 자로서 사는 일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바탄방 신학교가 여러 면에서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을 극복할 지혜를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주의 영광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또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